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죄, 율법, 구원 같은 주제들이죠. 로마서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위 율법에 대해서 좀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은 그 사람이 살 동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죄 용의자로 경찰에 쫓기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니까 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것이죠. 바울은 이런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것은 부정하고 음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간통법이 폐지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문란한 이 성적인 타락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은 혼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죽고 나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 관계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남편의 사후에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논리를 율법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지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다 치르셨는데 또 무엇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죄의 짐을 지시고 죽으셨는데 율법이 또 무엇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얽매이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율법에 좌우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극적으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즉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때는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직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었고요. 죽을 일만 쌓여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즉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악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사라졌는데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후로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누리고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과거의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얽매인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워지고 자유하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과거의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조항에 얽매여서 신앙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겁고 의무감에 젖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저주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롭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율법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율법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야말로 하나님의 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요. 율법이 탐욕을 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욕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어집니다. 9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합니다. 과거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계명에 자신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알게 됐고요. 결국 자신이 죽어야 할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어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게 되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인간은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고요. 그래서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받은 것인데 그것이 암을 찾아냈고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강 검진 자체가 나쁜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암을 찾아내서 죽게 했으니까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했다고 해서 율법이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3절 말씀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선한 율법이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죽인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낸다는 차원에서 선한 기능을 한 것이고요. 우리는 드러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서 병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검사 그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나게 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율법의 정죄와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참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슬프고 우울하게 하는 일들, 죄에 얽매이게 하거나 서로를 정죄하게 하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소망, 사랑과 평안이 우리의 삶과 가정 속에 공동체와 관계 속에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